오늘은 절망한 영혼에게 희망의 불씨를 붙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 3번째 기적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 사건, 치유받는 사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신학적으로는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표적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 갈 때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 하나는 부산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울을 가려면 서울대 이정표를 보고 서울로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부산에 가고 싶으면 부산의 이정표를 보고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서울이라고 써 있다고 해서 거기가 서울은 아니죠. 서울로 가는 길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정표이고 그게 표적입니다. 오늘 기적은요, 바로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어디를 가도록 안내해 주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이요, 천국이요, 예수님이요, 구원으로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울로 가겠다고 해놓고 이정표가 있는 여기가 서울이라고 써 있으니까 여기가 내가 서울에 도착했어 라고 하고 거기서 멈추고 운전대를 놓으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것에 도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표적을 보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병 고치는 데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데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출세하는 데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친데, 예수 믿으면 출세하는데,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병도 고쳐주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하시는 은혜도 주십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가야 될 천국과 이 복음에는 가지 못하는, 정말 중간에 멈춰버리는, 그래서 아무런 것도 안 되는 그냥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천국의 복음까지 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표적의 목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에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그 과정 안내해 주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전도라고 부릅니다. 전도는요 어떤 것이냐 하면은 바로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9장 제일 마지막에 읽었던 바로 앞에 한 번 다 보여주실까요? 9장 36절 한 번만 뒤로 옮겨주세요. 세윤아 파워포인트. 무리 다시요.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어떻게 해요? 보시고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전도하러 갈 때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보셔야 됩니다. 나가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현장으로 오십시오.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이제 28일 남았는데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전도 현장에 오십시오. 나는 전도 정말 한 번도 못했어요. 할 줄도 몰라요. 아직 저는 그 정도까지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보시는 겁니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보셔야 저 영혼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저 영혼이 주님을 찾고 있구나. 보셔야, 전도 현장에 나가서 보셔야 그 마음이 복음의 필요성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보니까 5장 1절, 이 5장에 오늘 본문 읽었던 앞에 보니까 그 날이 있어요. 5장 1절 보십시오. 무슨 날입니까?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명절. 어떤 명절이에요? 유월절이라는 명절입니다.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 명절은요 어떻게 하느냐? 전국 각지에서 다 이곳으로 모입니다.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정말로 인산인해.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요 여러분 여관방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어쨌든 인산인해로 불야성이 되어서 가득 모였습니다.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만남의 장이 펼쳐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셨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오고 그렇습니까? 만납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마음이 불쌍히 여겨지는,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필요하구나라고 느껴지는 영혼이 반드시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받고 외로운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멈춰졌습니다. 절망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멈춰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나 아니면 주변의 이웃이나 또 가족이나 보게 되어지면 좀 모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듯 하지만 그러나 이야기하다 보면은, 전도하다 보면은, 또 그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우리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께서 5장 2절 4절에 보면은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양문 곁에 있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에 주님께서 가십니다. 양문 곁에, 양문을 통과하신 것이죠. 양문은 어떤 곳입니까? 말 그대로 하는 양, 동물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왜 양이 들어가는 문일까요? 그 양은 어떤 양일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할 때 제물로 드려지는, 피 흘리는 제물이 되는 양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의 문을 지나가십니다. 왜요? 6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 위한 구원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곁에서 여러분, 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는요, 많은 병자들이 정말 가득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물이 이렇게 동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 거기에 들어가면 병이 나아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연못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 그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빨리 가야 돼, 선착순으로 한 명. 그런데 여러분, 절망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는 맹인도 있고 손발이 마비된 사람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사람은요, 마음은 원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다리가 멀쩡한 사람이 먼저 갑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몇 년 동안 여기 있었는지 몰라도 병은 38년 동안 그렇게 그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야, 베데스다 가면은 고칠 수 있다더라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또 절망해요. 자신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걸을 수 없어요. 그런데 다리가 멀쩡한 사람이 먼저 가서 고침을 받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닙니다. 자기에는 순번이 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도착한 순서대로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 앞에 누가 순서를 기다립니까?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본 겁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을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보셔야 됩니다. 육신의 질병에 걸린 영혼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 영적으로 쓰러져 있는 이 영혼들을 보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보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의 터치가, 만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절망적인 사람에게 주목하셨습니다. 보셨어요. 5절 말씀 보면은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뭐 한다고요? 보시고입니다. 보시고 38년 됐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절망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절망을, 방황의 숫자입니다. 성경에는요, 숫자들이 나와요. 그냥 쓰여진 숫자가 아니고요, 거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숫자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있어요. 38이라는 것은요, 절망이라는 뜻이에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5장인데요. 4장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면서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추수할 영혼을 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보셨고요. 우리에게도 봐라, 추수할 밭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전도할,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눈을 떠서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야 될 베데스다 연못에 그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어떻게 시작하느냐? 예수님께서 6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예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질문합니다. 너무나 하나만한 질문 같아요. 뭔 저런 질문이 있는? 당연히 낫고자 하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어요? 낫고자 여기 있죠. 왜 계속 여기 머물러 있습니까? 나으려고 여기 있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네가 실패한 인생인데 가능성이 없어. 어디 갈 데도 이제 없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있는 인생인데 아직 희망을 너가 포기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몸부림치고 살고자 발버둥 치고 했는데도 안 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포기해 그냥 하루하루 아무런 목표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늘 술에 취해 있고 방황하고 있고 뭘 해야 될지 눈동자에 초점이 잃어버린 영혼들,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가셔서 질문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당연히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구원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희망의 불씨를 붙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희망의 불씨를 붙이는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들을 때 여러분, 사람의 내면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죽어있던, 닫혀있던 이 내면이 열리고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도 낫고 싶다. 그래, 나도 변화하고 싶다. 그래, 나도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천국 백성이 되고 싶다. 이런 삶에서 이제는 끝나고 싶다라고 하는 내면의 움직임이,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질문을 이번 주에 하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질문을 받은 사람 중에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질문을 할 때에 병자가 이르되 대답합니다. 7절에 보시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질문하는 사람들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후원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주변에는 나를 이렇게 좀 이끌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38년 병자에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누굽니까?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걷지도 움직이지 못한 이 사람이 일어납니다. 8절 9절이 일어납니다. 뭐라고요? 8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인 일어나.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이 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 사람을 고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영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8년 알아온 병자에게 착하게 살라고 도덕적으로 설파한다고 해서 그가 일어나겠습니까? 착하게 살면 잘 될 거야. 바른 마음을 가지면 잘 될 거야. 선행을 행하면 잘 될 거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시던 주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던 주님,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불가능할 것 같은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나는 안 되죠. 내가 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 가서 내가 그 사람 설득하려고 하고 내가 그 사람 끌고 오려고 하고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 이 질문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 늦기 전에 새로운 인생을 찾도록 도와야 될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의 세월을 듣고 일어나 새로운 인생을 걸어야 될 영혼들이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형제에게, 우리 친구에게, 동료에게, 우리 마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로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한 영혼입니다. 아멘.